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한 10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샀습니다. 그때 굉장히 신세계였습니다. 전화기 한 대로 이렇게 은행 일도 할 수 있고 또 영화관이나 식당도 예약할 수 있고 또 영상도 편집할 수 있고 또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책도 빌려서 직접 읽을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산지 한 달 만에 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만 보시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훔쳐간다더라.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근데 제가 그 10년 전에 찜질방에서 자다가 잠을 자다가 그냥 배 위에 올려놓고 자다가 누가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잃어버리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후회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 그거 당연한 얘기 하시네, 뻔한 얘기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귀가 있다고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진짜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왕이자 제사장이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둔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게으르고 무디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수준이 낮아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교인들의 마음 상태가 말씀을 듣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미숙했던 당시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 13절과 14절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과 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니까 말씀을 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어도 이 들은 말씀과 일치하는 모습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나오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연습한다, 훈련한다, 체질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은 강하게 단련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키워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1절에서 3절의 핵심은요,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의 초보적인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을 비롯해서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게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교훈의 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터라는 단어에 보니까 단어의 뜻이 영어로는 foundation,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한 회개와 믿음과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리 걸음을,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계속 걷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의 말처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부터 망하는가 하면 귀부터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귀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그럴까요? 듣기는 쉬운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경험하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마냥 즐거운 순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안에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늘 충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면적인 갈등을 경험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충돌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될 그런 불편함과 갈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나 이 생각은 어디에서든지요,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과요 만나게 되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환호했어야 마땅하지만 결국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거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가 내 마음에 부딪혀 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의 충돌과 갈등은, 이 불편함은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주제 중에서 헌금에 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안 해도 된다고. 헌금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데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고 들어오시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에 헌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심정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불편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했을 때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숨었겠죠. 부끄러울 때가 있고, 숨고 싶을 때가 있고,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고 가치라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 예배가 10분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에게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도 지난주 수요일도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날 반주하시는 분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 시간에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하면은요, 그 사람이 누구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말씀과 기도회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살짝 치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인데 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냐, 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참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당연한 말씀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새 무심코 흘려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저희 전체 이제 사역자 카톡방에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글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그 글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내용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그날 10분 늦게 올라와서 이 예배를 진행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알면서도 저의 실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카톡을 보고 제가 그 밑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숙과 성장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제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하루의 삶 가운데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